축복된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안 잡히죠?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때로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애나벗교회의 서연호 목사님이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게 됐고요. 내일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서연호 목사님이 김원조 장로님 조카입니다. 그리고 저하고는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오늘 저에게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든지 뭘 해야 된다든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옛날 요한이 살던 시대에만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도 필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더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어요. 새로운 진리가 있다고, 이거를 꼭 알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다 아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사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하는 목적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한 때는 언제냐면 사도들이 다 죽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났던 증인들은 다 죽고요. 지금 요한만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알게 된 그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와의 사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요한일서 3장을 다시 한번 오늘 복습하면서 오늘 뒷부분을 공부할 텐데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나님이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 얘기를 다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하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될 거래요? 예수님과 같이 될 거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깨끗하다는 단어가 뭔지를 제가 다시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그 단어의 뿌리가 어디 있냐면 거룩하다라는 뜻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언제 가능한지 이제 오늘 말씀드릴 텐데,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제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반대에 누가 있냐면 사탄, 마귀의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요한 1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여러분, 그 씨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마귀의 자녀들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사탄의 자녀가 되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나타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잘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얘기를 하면 끝입니까? 그게 맞나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사과가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먹어보면 알죠.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사탄에게,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요한이 지금 새로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그 얘기를 했었고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요한이 또다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자꾸 얘기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이 설교 시간마다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요한이 에베소 교회 목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설교 시간마다 이제 굉장히 나이가 많았겠죠. 90이 넘은 이 사도 요한이 성도들이 모이면 설교 시간에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지난주에도 했어요. 이번 주에 또 새로운 얘기 혹시 하지 않을까 했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인은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은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 가인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고민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을 했느냐보다 누구에게 속해 있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인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죽였죠?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고 내 건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니, 그러니까 아벨만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내가 안 드렸으면 괜찮아. 근데 아벨도 드리고 나도 드렸어요. 근데 아벨도 자기가 키우는 양 중에 제일 좋은 거 바쳤겠죠. 가인도 뭘 갖고 왔어요? 내가 농사 지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 것도 받아야 돼요? 내 것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바뀌어야 되나요? 아니면 나를 인정받지 못하게 만든 상대방이 사라져야 하나요? 되게 웃긴 질문이죠? 그런데 가인의 선택은 내가 변하는 거였어요? 아벨을 없애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바로 잡으려면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된대요. 혁명이 일어나면 새로운 나라가 서면 그 나라가 영원한가요? 세계사를 보면 또 다른 나라가 서고요, 또 다른 나라가 서고요. 중요한 건요, 누가 바뀌느냐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뀔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제거할 생각을 하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자, 가인은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나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형제를 죽여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아들이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서 누가 희생을 해요? 내가 희생을 해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요게 보이셔야 돼요. 자, 다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희생시켜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아들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요. 요게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이상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미워하고 죽였죠? 가인과 아벨은 달라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 교과 공부했을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했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싫어했어요? 5천 명을 먹이셔서 싫어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나하고 달라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가 보여주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럼 여러분, 다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바뀌거나 다른 그것을 없애거나 하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선택했던 게 뭐냐면 예수를 없애는 거였어요. 가인의 정신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도 좀 바꿨으면 좋겠고, 목사님도 바뀌었으면 좋겠고, 장로님도 바뀌었으면 좋겠고, 집사님도 바뀌었으면 좋겠고, 다 나 중심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계시다면 그분은 누구 줄 쓴 거예요? 가인 줄 쓴 거예요. 자, 14절 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인지 영생을 얻지 못하실 것인지 궁금하시죠? 언제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 오시면 그때 가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때 가면 정확하게 알겠지만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최근에 이제 수능 봤는데, 수능 보기 전에 뭘 보냐면 모의고사 보거든요.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이 수능에서 점수가 잘 나와요. 물론 뭐 수능 보는 날 배탈이 나거나 두통이 심하면 못 볼 수도 있지만 평상시 실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신앙의 평상시 실력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모의고사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누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는데, 나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뭐가 돼요? 아버지가 같으면 뭐가 됩니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건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 보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끼리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를 왜 미워해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고 내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인같이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있죠, 살다 보면 이 가인이 정말 이렇게 친숙하지 않으십니까? 가인처럼 생각하는 게 너무 쉬워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누가 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변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희생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희생하셨나요? 제자들 보고 희생하라고 하셨나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구 따라갑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왜 다른 사람이 희생을 했으면 좋겠죠? 그런 정신이 아우를 죽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 이 시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까? 지금 요한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굉장히 중요한 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것이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되냐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할 게 있다면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사랑을 알죠. 우리가 아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고운 사랑이에요.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조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아는 사랑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사랑을 알기 위해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알아야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집착이 사랑입니까?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내 바운더리 안에 가두는 게 사랑인가요? 제가 맨날 고양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에 고양이 2마리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이쁘다고 꼭 끌어안고 안아주면 고양이가 자꾸 가려고 그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가게 내비뒀다가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오면 이쁘다고 해주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새벽 6시마다 깨워요? 야, 일어나서 기도해. 그렇게 깨우시나요? 왜 안 깨우시죠? 여러분, 사랑은요, 그렇게 억압하고 강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사랑하면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수준으로 존중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시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이고요,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이, 그 사랑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잘하면, 하는 거 봐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 하는 거 봐서 내가 사랑할까 말까, 쟤를 사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다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면 그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데 내놓는 게 아깝다면 아직 덜 사랑하는 거겠죠.
고양이가 쥐를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나요? 사랑하나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가 좀 그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재물이 있어요. 궁핍한 존재를 봅니다. 그런데 도와주지 않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형제들이 나를 왜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빈둥빈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일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게 필요한 것들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물을, 돈이죠. 돈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채워줄 수 있는데, 채워주는 것, 그것은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두 가지랍니다. 두 가지. 한 가지만 가지고는 부정확하고요. 두 가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 있대요. 첫 번째, 크레딧 카드 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아니까 정말 마음이 어디 가는지 알 수 있대요. 근데 두 번째,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요. 그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살고 일주일을 어떻게 사는지 보면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데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면 뭐가 가냐면 돈이 가고 시간이 가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눠주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복잡하게는 설명하지 않고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뭐냐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제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도 구제할 수 있어요. 자꾸 착각합니다. 우리는 구제해놓고 봉사해놓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겨놓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데, 사랑하면 봉사하고 구제하지만 사랑 없이도 구제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고민해야 될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에게 속해서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느냐를 고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렇게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손님을 초청해 보신 적도 있을 거고요. 다른 집에 손님으로 가신 적도 있을 겁니다. 손님 초청을 받아 가면 나를 초청한 그 주인이 나를 정말 귀한 손님으로 안다면 그 주인은 서 있나요? 앉아 있나요? 네? 서 있어요? 서서 뭐 해요? 손님을 서브합니다. 왜? 내가 이 사람을 소중한 손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손님을 위해서 봉사해요. 인상 팍 쓰고 해요? 얼굴 펴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죠.
그럼 내가 아버지 아들이면 아버지 아들은 손님처럼 앉아서 대접받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서브할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편하세요? 교회 오셔서 어떤 게 더 편하시냐고요? 아니 장모님은 왜 나보고 인사를 안 해? 아니 집사님은 집사인데 왜 봉사를 안 해? 여러분 그 사람은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여러분은 올랜도 중앙교회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주인으로 나오십니까? 손님으로 나오십니까? 여러분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손님이 주서요? 주인이 주서요? 그러니까 이 교회 주인인 게 누군지는 보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분도 있어요. 저기 떨어져 있어. 여러분 떨어져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손님이에요. 주인은 가서 줍는다니까요. 여러분 잘 되는 식당 얘기를 들어봤는데 주인이 청소를 한대요. 근데 종업원들이 청소하기 제일 싫어하는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화장실이래요. 근데 여러분도 식당 가다 보면 알지만 제일 지저분한 곳이 어디예요? 화장실. 그래서 잘 되는 식당은 주인이 어디 청소를 하냐면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주인이면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손과 발로 하는 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만 잘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제일 조심하셔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차마 누구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말 많이 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손과 발로 하는 사람들 귀히 여기시고 그런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앞에 굳게 선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으니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여러분 진리에 속한 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을 주 앞에 서서 굳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할 만큼 했어라고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하면 더 할까라고 고민하세요. 사랑을 할 만큼 했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갈라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여쭤볼게요. 자녀들에게 사랑을 할 만큼 했어요? 아직도 좀 부족하십니까? 아직도 조금 부족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끙끙 매지 말고 누구 앞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받고 담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한은 이걸 이제 함축해 써놨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데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한대요? 그에게서 구하는 것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올바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아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서로 사랑하면 주고 싶죠. 그렇습니까? 뭘 주고 싶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고 꼭 필요한 걸 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 경험해 보셨지만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싶은데 다 있어요, 없어요? 다 가진 부모님들은 흔치 않습니다. 요즘은 뭐 수저 얘기를 하는데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얘기하다가 다 가진 집안에 태어나면 뭐 다이아몬드 수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없는 것을 누구에게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주려고 구해요? 내가 얻으려고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한테는 직접 주시지 않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세요? 나한테 주세요. 그럼 내가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시면 누굴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나를 통해서 주실 거고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굴 위해서 기도할까요? 날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는요 직거래가 아니고요, 한 다리 건너서 거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받고 싶으시면 직접 받지 마시고 옆에 사람을 통해서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계명은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신약 시대의 요한은 어떻게 풀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 실현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보면 마실 텐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있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한이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집 사람을 제 마음속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그럼 저렇게 큰 사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나요? 가능하죠. 언제 가능합니까? 사랑에 빠지면 가능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인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시 꺼내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을 왜 주셨죠?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있고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게 있는데, 우리는 자꾸 성령의 은사와 열매만 강조하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할 때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더 중요한 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고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이 제 아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는 게 유익인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랑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약속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이 내 속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해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방언을 하고 신유를 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거 못 하셔도 돼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쫙 열거하다가 야, 더 좋은 은사가 있어. 그리고 시작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는 힘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노력으로 하나요? 사랑은 나도 모르게 하게 되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긴가민가 하시니까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나갔다 들어와요. 그리고 저도 일 갔다 들어오거든요. 그럼 집사람이 똑같은 걸 물어봐요. 뭐라고 그러냐면 밥 먹고 왔어요? 물어봐요. 그럼 제가 들어올 때 밥 먹고 왔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 밥 먹고 왔으니까 밥 안 차려도 되죠? 그 얘기고요. 저희 아들이 들어올 때 밥 먹고 왔니라고 물어보는 건 너 밥 안 먹었으니까 엄마가 밥 차려줄까? 라고 묻는 거죠.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 밥 차려주고 싶은 그 엄마 마음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왔죠? 차려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밥을 차려줘야 좋은 아내가 되니까. 여러분,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힘들어요. 힘든 그리스도인 생활이에요. 차려주고 싶어서 차려줘야 기분 좋은 그리스도인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 바뀌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 얘기는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단순한 얘기인데 어쩌면 교회가 정말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게 이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뭘 찾을까요? 큰 교회 찾을까요? 멋지게 드리는 예배를 찾으실까요? 아니면 1년에 10,000명씩 침례를 주는 그런 교회를 찾으실까요? 다 중요하겠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찾는 교회는 정말 크지 않고 사람들이 주목하진 않을지 몰라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그런 공동체를 찾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건 돈 주고도 못 만들거든요. 노력해도 못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만드시면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혼자 안 돼요. 혼자 사랑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혼자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한 분만 받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함께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 손잡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정말 날마다 더 깊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참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정말 이번 안식일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는 그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